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지만 중요한 거는 각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람으로 이 강의를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그 아픔과 이 고통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질병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질병은 인간의 타락,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 죄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육신의 그 연약함,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은 물론 이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질병 자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원, 바로 이 죄의 결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 그리고 불신, 불순종, 이 모든 것들, 죄책감, 이것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치료자가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근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죄와 불순종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쓴물, 이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달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하신 그 여호와를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또 그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여러분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인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에 정말 큰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죠. 15장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이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2절을 보면 홍해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4일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물을 얻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날씨에도 정말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3일 동안 걷는 것도 힘든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 마라에 이르게 돼요.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썼어요. 쓴 물이 있는 거예요.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해 보면 힘들게 3일 동안 걷고 물을 얻지 못했다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전혀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반응이 나오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15장 앞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작 3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르 광야의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원망이 생긴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들, 죄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치료돼야 하는 거죠. 불평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 이 죄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었어요. 25절을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면서 그들의 그 발걸음을 앞에서 인도해 계셨다는 겁니다. 결코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마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마라 같은 쓴물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불평해요. 원망해요. 작은 어려움에 또 우리는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신의 마음,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거죠.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지게 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탄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쓴물과 죄와 원망과 불순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25절에서 보았죠? 그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무엇을 합니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모든 질병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쓴물은 불순종과 이 원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입니다. 그 죄악, 애굽의 이 본성들, 그 죄악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죄의 고통, 질병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외적의 침입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마무리 6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이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를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27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함께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릅니다. 어디에 이릅니까? 예, 엘림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림에 이르게 돼요. 마라에서 결국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그 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을 달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풍성한 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라에 갔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너무나도 더웠어요. 그런데 그때 가이드 해주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엘림까지,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길이, 하루만 더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하루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엘림이 있는데 마라에서는 그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물과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이 죄악에 쓴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치료하신 그 여호와께서 진짜 이 회복의 그 은혜들과 치료의 그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난 마라에서 엘림을 보고 있는가? 정말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과 이 죄악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여호와 라파, 이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이 여호와 라파가 치료해야 할 나의 어느 부분을 치료하셔야 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치료하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8장 11절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의 이 있는 그 상처, 자신이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프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프다는 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죄악의 그 쓴뿌리들과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픈데도요, 평강하다.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분명히 아픈 게 있어요. 근데 아픈 거를 느끼지 못하고 아프다고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그럼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중에 곪아요. 곪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이 죄의 모습들, 이런 상처들,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평강하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구원을 얻고 이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치료하시는 분은 궁극적인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상처를 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들, 세상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치료법은 더 그 상처를 곪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오늘 여호와 라파가 치료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어느 부분을 치료하셔야 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된 부분들, 내 상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회개해야 하는가? 어느 부분들, 어떤 죄악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상처들과 쓴뿌리 정말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미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에게 어떤 불순종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영역들은 어느 부분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우상들, 이런 부분들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부분을 맡겨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상처들을,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든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치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들, 이 죄악들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치료의 능력도 회복의 능력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엘림의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길만 더 가면 돼요. 하루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요. 그럼 지금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치료의 손길도 회복의 은혜들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늘 함께 계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정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 치료하시는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정말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라에서 이 치료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상한 몸들 정말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